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대학 청년부 시절에 예배당 뒷마당에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배당 지붕에 제가 올라가서 그 농구 골대를 지붕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또 바닥에 보니까 여기저기 잡초가 듬성듬성 많이 자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하나 가져다가 그 잡초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잡초들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잘라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겠다.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잡초가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뿌리가 되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으로부터 파생된 가지가 있고 잎사귀도 있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있고 그 죄로부터 파생된 죄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이 가지와 잎사귀만 다루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의 뿌리, 그 죄의 근본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본이 뭘까요? 성경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은 다바르. 여기에다가 전치사 from을 붙이면은 미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미다바르.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다바르는 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입. 또 재밌는 것은 요 같은 단어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미다바르, 입도 미다바르, 다 미다바르예요. 광야하고 잎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바로 그곳, 그
광야로 함께 가보십시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도 그들이 건넜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요. 새벽마다 기적의 양식, 만나를 공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히브리인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실제로 체험한 세대였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뺑뺑이를 계속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그들에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실제로 꿀이 흐르고 젖이 흐르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으로 너희가 들어가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히브리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신앙했습니다. 믿음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계산했어요. 자, 뭘 계산했냐면 그들이 가진 힘을 계산했어요. 그 힘의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장대한 원주민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힘의 차이를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들의 그 불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 힘의 차이를 계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힘의 차이를 계산한 그 결과는요, 광야에 머무르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They settled for a wilderness experience instead of believing God for the promised land.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기보다 광야의 경험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안식과 기쁨과 그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 안식과 축복을 얻을 수가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들의 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땅, 그 거민들의 힘도 계산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믿으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대답은요. 에이, 주님 말도 안 돼요. 안 가요. 못 가요. 보세요, 주님. 이 힘의 차이를 보세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결국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가장 큰 죄, 불신앙의 정체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 안식과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불신앙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좀 심하시다. 아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올해로 13년 된 차입니다. 참 오래됐고 삐걱삐걱 소리도 많이 납니다. 얼마 있으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결혼 기념일 선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새 차를 몰래 구입했어요.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 자동차 키를 봉투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쓴 카드와 함께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봉투를 받아서 봉투 열자마자 이게 뭐야? 이거 가짜지? 결혼 기념일이 뭐 장난이야? 뭐 그러면서 이 키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키가 가짜라면 화 안 납니다. 99센트에서 산 가짜 키라면 화 안 나요. 그러나 진짜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을 향해서 분노하시는데 극도로 분노하세요. 좀 심할 정도로 분노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약속의 땅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 천국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불신앙을 향해서 극렬하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분노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희의 안식이 아니고 내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좋은 것을 거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한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안식일까요? 그 땅이 안식의 땅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안식입니까? 우리를 위한 안식 맞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는 바로 그날을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이미 여러분 앞에 완벽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저 땅, 풍요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효화시키고 제로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이 불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앙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불신앙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 보십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영생으로 부르십니다. 축복으로, 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믿음의 안전장치가 바로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Encourage one another daily. 피차라고 하는 말이 있죠.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죄의 유혹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탄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 자들을 노립니다. 혼자 있을 때 죄의 장력에 휩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요, 얼음처럼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는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요. 눈보라가 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걷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0살의 인도 청년이에요. 이 청년 이름은 썬다승이라고 하는 인도 청년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티벳으로 가는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어요. 자, 가는 도중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길이 아니라 길에서 좀 떨어진 한 10m 아래에 있는 어떤 절벽 같은 곳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같이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다가는 우리도 다 같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으니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먼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썬다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티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마을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어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바로 그 무렵에
썬더싱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다른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버린 바로 그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미 차갑게 얼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목숨을 건지겠다고 앞서가던 그 사람은요, 혼자만의 체온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썬더싱과 그의 등 뒤에 엎혀갔던 그 사람은,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의 온기로 눈보라가 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뚫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혼자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서로의 체온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 온기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서로 녹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해주는 이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완고하게 딱딱하게 얼음처럼 굳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13절에서는 권면이라고 했지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영어로는 encourage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요, 위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위로. 고린도서 1장 4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단어는 간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간구 중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는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뜻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 기도해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 완고하게 굳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들려주세요. 말해주세요. 권면해주세요. 우리 앞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것이 진짜라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만 서로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언제 들려주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 바로 지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루만 지나면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만 지나도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안 가요. 못 가요. 힘의 차이가 너무 커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아는 분들에게도 또 들려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계속 듣게 해주세요. 너희들의 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땅 거민들의 힘의 크기를 계산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믿으라.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해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러한 권면과 위로와 간구로 영적인 안전벨트 든든히 채우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요동치 않으시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 정결하게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권면과 위로와 간구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 아는 자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 위에 다 함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